네, 잘 지내셨죠? 네, 조금 평소보다 좀 못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시험 기간이라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오늘이 지나면은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제가 이마가 잘려서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더 빼셔도 그래서 기숙사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또 계셔서 오늘 또 저희가 스리슬쩍 한 학기가 지나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느덧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근데 반년 동안 우리가 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을 같이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태는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도 장기화가 될 공산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잘 마음을 지키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고 또 조금 전보다 좀 밀도 있게 이걸 살펴봤더니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좀 절망의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와, 이게 이렇게 금방 다 정리될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간단한 마음의 깊은 울림을 주셨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것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하늘과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세월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끼리 지치지 않도록 그 은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서로서로의 관계가 되시기를, 또 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제가 최종적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에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죠.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임자 뒤에는 내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인자가 누구냐면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의 국정원장 같은 자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진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장들이 이제 막 박정희 대통령한테 과잉 충성하느라고 막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데려다가 막 신문을 하는데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고문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북에서 내려왔지? 근데 이 사람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닌데 북에서 내려왔다고 대답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결국에는 북에서 내려왔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답을 듣고 그 대답을 토대로 자기네 정권에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에요. 그런 비극이 영화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거랑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치유받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막 추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원하는 답이 있었어요. 굉장히 예수님께 불리한 답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려면 이 고침받은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고침받은 맹인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집에 돌려보냈다가 다시 불러, 다시. 그래서 또 신문하는 거죠. 또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었는데, 그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고침받은 당사자가 그 대답을 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오늘 치유받은 이 본문의 이 사람이 그 대답을 해줘야지만 바리새인들이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바리새인도 나오고 사두개인도 나오고 서기관도 나와요. 그럼 성경은 잘 몰라도 대충 읽다 보면은 딱 두 가지는 알아. 하나는 얘가 착한 놈인지, 두 번째는 얘가 나쁜 놈인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 나쁜 놈, 사두개인 나쁜 놈, 서기관 나쁜 놈, 제자들 우리 편.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 되게 굉장히 쉽잖아요. 구약에서도 아말렉 나쁜 놈, 블레셋 나쁜 놈, 모압 나쁜 놈, 이스라엘 우리 편. 이렇게, 그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읽으면 성경은 진짜 반의 반도 못 건져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다들 각각의 특색이 있는 집단들이었고 그룹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쉽게 뭉텅이로 퉁퉁 이해하는 거에서 벗어나야지 정교하게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좀 특색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따로 나눠놨다 혹은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라는 말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너네랑은 달라. 이게 걔네 정체성의 핵심이었어요.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깨끗해.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려면 너는 어때야 돼? 더러워야 돼. 그죠? 내가 정의로우려면 너는 어때야 돼? 불의해야 돼.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분리됐고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얼마나 이게 바리새적인 기도예요. 근데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민중들한테 지지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니까 백성들은 율법대로 못 살잖아요. 그대로 잘 못 사니까 그 율법대로 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여러분, 제가 라오스라는 나라를 갔더니 그 루앙프라방이라는 도시에 아침에 탁발을 하는데 스님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 불교 신자들이 나와가지고 밥을 한 덩이씩 탁탁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못 사니까 그렇게 사는 당신을 공양함으로 우리도 그 삶에 참여합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 근데 너네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사실 너네는 나를 리스펙해야 돼. 우리를 리스펙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척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꾸짖으세요. 이거 되게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 순화해서 표현한 거지 이거는 욕설이에요. 욕설.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욕설입니다. 막 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들의 인기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 대중들의 인기를 움켜잡고 있어야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자기네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와 존경을 얻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들의 인기였단 말이죠.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자꾸 늘어나.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병이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벳세다 들판까지 갈릴리까지 가셨는데 그 총구석까지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야. 요단 동편 이런 데 가셨는데도 그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어마어마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위기를 느껴요? 바리새인들이 위기를 느끼죠. 이건 아닌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종교적 기득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중요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거나 따를 의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허점을 찾으면서 진실을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내고 떠벌려서 예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면 그걸로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구실을 계속 찾아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읽고 있지만 8장, 9장, 10장, 11장 쭉 나가면서 계속 논쟁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무슨 디스커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그 절차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함정을 파놓고 계속 예수를 잡아주길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힘있고 현재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아서 두려웠던 사람들 예수님 찾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던 사람들, 세리, 세금 걷는 사람들이에요. 왕따, 창녀, 특정 지역의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언제 필요로 했는지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어려웠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께 더 부르짖으면서 매달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운이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진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이는 얼굴 하고 계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성공 거둘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도 예수님이 여전히 필요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정도의 그 정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가시 하나쯤 여러분 안고 계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두시고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연약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그맨 조세호 씨가요, 선배 개그맨 김은국 씨랑 대화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너무 웃겼는데, 그러니까 김은국 씨가 진짜 웃겨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 때 이렇게 탁 그 TV를 보는데 TV를 보면서 웃으면 안 됐어요. 저희 때는 훈련병이 2등병 때. 근데 김은국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입술을 깨물다가 입에서 피가 났어. 웃음을 참다가. 너무너무 웃긴데 그분이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조세호, 뭐야 인마, 너 안재욱 결혼식 왜 안 왔어? 이렇게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가 이렇게 아주 억울한 표정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죠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웃긴 거예요. 솔직하고 억울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뻥 터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하면서 억울한 그 모습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웃음 줬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김은국과 조세호의 대화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죄인인 것 같지 않아? 죄인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죄인이 이 치유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코믹한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했던 그 자기 자신이 지금 보고 있다. 그것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9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종교적 그런 여러 논쟁의 내용들 하나도 그한테 들리지 않았어요. 복잡한 세상살이의 상황 하나도 그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단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날 때부터 눈 멀었던 그 자신이, 봤던 경험이 없는 그 자신이, 아니 본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그 자신이 지금 본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이야기할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 변호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변호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변호할 일, 나아가 교회를 변호할 일이 생겨요. 믿지 않는 이들이요. 또 요즘 어때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 아닌 공격 굉장히 많이 해요. 질문 아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황스러웠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완전하게 변호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전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그런 식의 질문,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초딩 때, 아니죠,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딩 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국민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이렇게 딱 놀러가서 이렇게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같이 놀자 그러려고 갔는데 친구 삼촌이 나오는 거야. 삼촌이 한 20대쯤 된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친구 삼촌이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거를 알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한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있잖아. 네, 맞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딱 또박또박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완전 탁 걸려들었다 이런 표정으로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사람도 죽이고 여러 나쁜 일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을래요 입으로 신하고 탁 죽으면 그럼 천국 가겠네? 그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표정을 평생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의기양양한 표정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멀뚱 있다가 이제 돌아서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 이게 막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때 그 친구 삼촌의 그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초등학교 2학년 상대로 이겨놓고 그 의기양양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 많이 하죠. 제가 지금 우스꽝스러운 얘기했지만 사실은 크고 작은 질문들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 겪으면 사실 위축이 되는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 이런 질문 하나에 대답을 못해서 우리 믿음이 송두리째 막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실력을 갖고 닦으리라. 그래가지고 네가 꼼짝도 못할 논리로 중무장을 해가지고 논리로 이기리라 다짐을 해요. 제가 저희 학교가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학교였는데 그 유흥의 중심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학교를 들어오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약간 분위기가 그 도를 아십니까 분위기인데 계속 쫓아오면서 진리에 대해 아시냐는 거예요, 나보고 자꾸만. 그래서 진리요? 제가 이랬죠. 그랬더니 계속 따라오면서 학생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서 막 저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대답을 안 하고 하니까 진리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냐는 거야, 나보고. 내가 히브리학 전공자인데. 한참 쫓아오다가 제가 한번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아주머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해줄 수가 있대. 커피숍으로 아주머니를 이끌고 갔어. 그리고 딱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그랬어요. 이런저런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걸렸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한 바닥을 히브리어로 꽉 채우면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원형은 이거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겠죠. 근데 저는 그분이 그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더라고, 결국에 보면. 내가 거기서 아무리 나의 학식과 내가 더 많이 배운 걸로 그를 찍어 누른다고 해도 그의 믿음이 바뀝니까? 아니요. 괜히 수업 시간에만 늦었어요. 쓸데없이. 괜히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런 게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논쟁 변쟁이 아예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점점 더 이게 중요해. 그렇지만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논쟁을 달달 외워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겨도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교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이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한테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여인들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인들이 남편들보다 말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말로 막 이렇게 설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딱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마라. 의미가 없다. 차라리 남편한테 행동으로 잘해라. 그게 더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보다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마찬가지예요. 말 잘하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랑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랑 누가 더 똑똑해요? 누가 더 많이 배웠어요? 누가 더 공부를 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토시 하나 안 끌리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많이 안다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암송을 한다니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얼마나 많이 알아요. 얼마나 똑똑해. 많은 수사학을 연마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웅변도 연습했어요. 연설 얼마나 잘해요. 그 둘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막 봤어. 지금 막 봤는데 무슨 공부를 언제 했고 무슨 학식을 언제 쌓았겠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메시아가 누구냐 성경에 대해서 논쟁하자 했으면 상대조차 않을 만큼, 상대조차 안 될 만큼 진짜 현실적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컸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있어요? 나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못 보던 내가 보는 이것입니다. 와, 얼마나 파워풀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아가 치유받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궁지에 막 몰아넣어요. 본문 30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막 이 사람이 이제 몰아붙여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아멘. 자, 눈이 멀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던, 글을 본 적도 없던 이 맹인이 기라성 같은 말쟁이, 글쟁이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장면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속된 말로 부모부터 구워 삶아. 그러니까 부모부터 구워 삶아.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막 구워 삶는 거야.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발을 쓱 빼. 저가 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 연루시키지 마세요. 왜냐?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나면 출교당해요. 출교. 근데 지금 출교당하면 종교를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그 가문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냐면 차라리 쟤를 잘라내세요. 나는 그래도 대답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자기가 대답해야 될 그 내용을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웬만하면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모들이 그 희생을 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을. 부모가 그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그 자녀가 보지 못했다는 거를, 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걸 부모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없어. 부모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놀랐을 사람도 누구예요? 그 부모야, 부모. 그들은 기적을 봤어요. 누구보다 생생하게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말로 바꿔보면 그럴싸하게 복음의 냄새는 맡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자기 혈육인 그 자식이 고침받은 걸 봤음에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눈을 떴을 때 누구보다 기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지금 이 치유받은 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당당해요. 이 안에는 영적인 기계가 있어요.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요. 왜?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확신이 이 사람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종교 문화, 교회 문화에 아무리 익숙해도 그 안에 예수를 정말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 위기의 순간이 오면 주님을 부인해요.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한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분명한 것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를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왜 나는, 근데 이제 옆에 새신자들을 보면은 얘네는 뭐 기도하는 거 족족 다 되는 거야.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면 시험 잘 보고 다 되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섭섭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알만하니까 저한테는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힌트라도 좀 주세요. 힌트. 하나님, 요 손에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조그만 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손바닥만한, 기도원에게 그 증거를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면, 주님, 주님 진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좀 나한테 주세요. 증거를 좀 순수하게 그거를 좀 구해봐요. 어린이처럼. 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니까 살아계신 것 같아. 아니, 이럴 때는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살아계셨다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이 손 안에 이렇게, 양화진 가면 그게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글씨가 이렇게 떨어져. 너무 거룩한데 진짜 이 말씀을 좀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이 증거를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왜? 분명한 것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사실 믿을 생각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한테, 또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논쟁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여러분 부딪혔을 때 완벽한 대답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꼭 말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놔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전도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뭐 전도하자 이런 얘기만 해도 미개한 사람처럼 교회 내에서도 취급하는데, 아니요. 왜 그래요? 전도 얘기만 해도 막 거부 반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 탁 얘기만 들어도 그 명동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확성기 들고 다니는 그 아저씨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감상, 이미지, 상상력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감상과 이미지에서 빠져나오셔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죠. 여러분의 감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심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말씀에 굳게 내리세요. 말씀은 뭐라고 우리한테 요청합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증거 위에 서셔야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세요. 여러분의 이미지와 감상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말씀 위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큰 혼돈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혼돈의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19를 이번 주에는 조금 찾아봤는데 한 지자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지자체마다 이렇게 있나 봐. 근데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이 센터를 찾은 사람의 숫자가 2.4배나 증가했대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전례 없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몸의 문제로 시작한 이 사태가 마음의 문제가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슬슬 관찰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 알면 여러분들을 관찰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도 관계없어요. 공허하고 불안한 인생들이 마음 둘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 더 헤매일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니 설령 두려움이 우리한테 온다 해도 우리가 주 예수님 의지하면서 마침내 평안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예수쟁이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진절머리를 치지만 공포와 불안의 시대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공포와 불안의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근원에 대한 갈망도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온 영역과 여러분 영혼의 전 영역이 주님께 접붙임 바 되십시오. 땅의 것을 보고 하늘을 보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땅의 것들의 감상이 우리를 애워싸서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먼저 바라보면 하늘과 땅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위기감을 갖고 그 평안의 냄새가 여러분한테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길을 잃습니다. 이제 가속화될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갈 곳을 잃고 정말 집단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지금 이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때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사회 속에서 기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명한 그분의 이끄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연합으로 그 평안의 냄새가 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가서 한 주를 또 사십니다. 직장 생활도 가고 구직 준비 때문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 학기를 마무리하시는 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투입돼요. 여러분 가족으로도 투입돼, 가정 속으로도 투입되고, 여러분을 가게 하시는 삶의 곳곳에서 여러분 속에 평안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분명한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